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 네. 오늘은 안 되는 것으로. 어디로? 더 이렇게요? 오, 예, 예, 예.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아, 말씀 가운데 계신 능력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지난 민수기 20장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주만 지나도 사실 가물가물한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김영진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서 2주가 지나서 더 가물가물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야 저도 할 만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한 주의 삶이면 충분합니다. 머릿속에 지난번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 버린 한 주 혹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엇인가 담겨 있지 않았던 한 주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20장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우리는 두 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번은 이제 두 번 침을 당한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게 되었지요.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를 하셨죠. 근데 그들의 불평과 모세의 분노가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셔야 했기 때문에 지체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근데 그 순간은 단순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뿐 아니라 누구도 일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사실 사단도 그 시간에 일을 했던 시간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단순히 그들이 누릴 축복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의 삶을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이제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충실했다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의 이야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는 두 명의 아주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 둘이 죽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미리암과 아론. 20장 초반부에는 미리암이 죽었고 20장 후반부에는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리더십이 넘어가게 되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2세대가요, 1세대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21장 이제 저희가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이제 초반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21장 2절입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승리하면서 나아가죠. 이게 이제 1세대랑은 좀 다른 겁니다. 1세대는 우리가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하면서 두려워했죠. 정탐꾼들을 만나고 나서. 근데 2세대들은 1세대랑은 달랐어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 성읍을 주십시오 하고 나아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는 2세대들, 이제 두 번째 세컨드 제너레이션 역시 근본적으로는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목적지를 두고 이제 좀 돌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GPS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이제 원하는 곳까지 잘 도착하죠. 근데 종종 다른 입구에 GPS가 이제 도착했다고 알려준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공부하는 학교에서 근처에 나름 큰 도시라고 하는 이제 사우스밴드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아마 이제 이봉희 집사님이랑 문 선생님 아주 잘 아실 텐데, 이제 앤드루스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로 장을 보러 갑니다. 미국길이 처음이고 당시만 해도 이제 전화기 내비게이션 아니고 이제 스마트폰 아니라 다 뭐냐면 이제 뭐 가민이라든지 탐탐이라든지 이런 내비게이션 GPS 두고 쓰던 때예요. 늘 가던 곳에서 장을 보고 이제 샘스 클럽이라는 곳에 가려고 GPS를 이제 켰어요. 길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분명 갔거든요. 분명 그 근처 동네인데 GPS가 갑자기 고속도로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같은 동네인데. 그래서 내가 모르는 길이 있나? 내가 잘 길을 모르니까 또 가라는 대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GPS 가라고 하는데 고속도로로 갔는데 이게 또 톨로 든 거예요. 돌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미 했는데 왔어요. 그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가라는 곳으로 막 갔는데 이제 다 도착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예요, 여기. 아이고, 이게 이제 여기예요. 다 도착했대요. 이제 고속도로 한 가운데 이제 도착했대요. 이제 보이시죠? 뭐가 있습니까? 샘스 클럽. 여기에서 딱 저를 멈춰줬어요. 내비게이션이 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예 멈출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갓길에다 이제 옆을 보는 거죠. 분명 저긴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저긴데 들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철조망이 이제 다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죠.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유학생 시절이라서 그 이불 남짓하는 이불 남짓하는 그 톨비도 엄청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운전한 저를 아내는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딱 보면 가지 말아야 할 거라는 것을 모르나 뭐 이런. 고속도로를 왜 가냐 뭐 이런 거 했겠죠. 결국 눈앞에 두고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당시 기억에 길을 찾지 못해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상했을까요? 상했죠. 여러분 하물며 장보러 잠깐 가는 것도 길을 찾지 못해서 눈앞에 두고 돌아가면 뭐예요? 마음이 상해요. 불편하죠. 근데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야 했던 그곳, 눈앞에 보이거든요. 이 길을 지나가면 도착하는 거예요. 에돔을 통과하면.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하게 된 겁니까? 돌아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해서 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에돔을 그대로 통과해서 갔다면 분명 아주 커다란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눈앞에 목적지가 보인다고 철조망 뚫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 했어요? 상했어요. 그들이 갔던 길이 이겁니다. 빨간 길입니다. 빨간 길. 이렇게 원래는 바로 이제 그 회색 길로 이렇게 통과해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서 아주 많이 돌아갔죠. 빙글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뭐 금방 운전하고 이렇게 유턴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을 낙담케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갔던 이제 아라바라고 하는 이 지역, 돌과 모래가 다 덮여 있는 곳입니다. 아주 무덥고 아주 건조한 곳이에요. 무엇보다 그들이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 가나안을 등지고 또 길을 가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럴 거면 왜 왔어?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도 다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근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하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음식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죠?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 싫다.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어떤 음식일까요? 만나죠. 만나. 이 원어로 보면 이 하찮다라는 의미가 박한 식물. 이제 아주 그러니까 가볍고 아주 무시하는 듯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플레인한 이 맛. 나는 싫다. 뭘 원하는 거냐면 아주 자극적인 걸, 나를 아주 기분 좋게 하고 자극적인 거를 나는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념이 가미된 애굽의 음식들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 성경에서 제가 찾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We are disgusted with this rotten bread. 이 만나가 어떠냐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이제 힘든 거예요. 먹기 싫은 거예요. 너무 지겹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가나안을 원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게 될 음식을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탐꾼이 가져왔던 그 큰 포도송이, 정말 머리통만한 그 포도송이를 먹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도착해서 마음껏 제사를 드리면서 먹을 그런 음식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걸 보고 역겹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할 말 못할 말 구분 없이 이렇게 막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상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 돌려줘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했냐면 하나님께 한 거죠.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불평 사람들한테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만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했나요? 모세에게도
했죠.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때 화만 안 냈어도, 반석을 2번 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세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죠. 모세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지 못한 건 그들의 책임인 거죠. 두 번째는 그 불평의 내용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조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는 이 정도인 거죠, 사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까? 뭐 이 정도인 거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뭐 이 정도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구심, 어려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뭐 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조롱하지는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했던 불평은 뭐냐면, 거 봐요 하나님, 내가 이럴 거라고 했잖아요. 뭐 이 정도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견디지 못한 거죠. 그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어두운 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축복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그 여정 중에 힘든 것만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 중에서 여전히 그들의 앞길을 무엇이 인도하고 있다는 걸 잊은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기적의 음식인 만나를 먹고 있다는 것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물이 필요할 때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오래 여행하면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 그들의 옷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 미처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엔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이 옷에 뭐하지 않아요?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도착해서 하나님이 새 옷 입혀주고 야 그동안 고생했다 하면서 발 마사지 해줘서 괜찮아진 게 아니죠. 그들의 40년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주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 돌아보고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알 수 있는데 뭐 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돌아가는 길도 여전히 사실 힘들고 고된 것이 맞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내 마음이 상한 것도 맞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걸 완전히 잃어버리고 무시하는 거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잊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부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도 인도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우 죽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나는 이미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돌아가? 아니 이 길을 또 어떻게 돌아가? 나는 안 가. 아니 못 가.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야. 나는 이미 죽은 거야.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버린 거야. 제 아이가 했던 얘기 중에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아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어느 날 저한테 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든지 혹은 막 기분이 나빠서 막 던진 얘기든지 그 말 자체가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설명을 해야죠.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그리고 뭐예요? 설득도 하고 싶죠.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이야기를 동원해 설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워킹 했을까요? 이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것을 뭐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야 라는 이 생각을 벗어나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냐면 경험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로 설득당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려면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아주 강력하게 느끼면 됩니다.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보호에서 그 울타리에서 제외된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면 뭐 하면 돼요? 집을 떠나보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들의 생각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6절에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불뱀이라는 게요, 불 붙은 뱀. 근데 여기서 이제 불 붙은이라는 이 형용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행하던 광야 지역, 특별히 아라바 지역에 많이 이제 살았던 독사의 한 종류라 그래요. 그래서 등에 불 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뱀에 있는 독이 아주 강력해가지고 붙여진 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길을 이제 40년 동안 이제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맹수들 혹은 이제 위험한 동물들을 마주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을 그들이 겪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뭐 한 거예요? 그냥 거두신 거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두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놈아 좀 당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이제 반짝 차립니다. 그리고 21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모세한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뱀들을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요. 왜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의 결론에 도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는 적어도 물린 사람이 한 건 아니다. 만약에 물린 사람이 한 요청이면 뭐라 그랬을까요? 나를 살려줘, 나를 치료해줘 라고 기도 요청을 했겠죠. 근데 뭐라 그래요?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줘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이 기도는 누가 한 거냐면 죽어가는 사람이 한 기도가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아직 살아있지만
그 뱀이 두려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옆에 사람 막 죽고 있어요. 뱀에 물려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안 물린 사람은 물린 사람 지금 신경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뭐만 되면 돼요? 나만 안 물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요청을 뱀에 물린 사람이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자신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뱀이 떠나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안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능력을 자신의 생각과 해석의 판단에 가둬버린 거죠. 최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나사렛 시골 출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 시대 사람들이 누가 믿겠느냐?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믿지 못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다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능력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요? 과학은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창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무에서 유가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과학이 증명합니까?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과학의 기술의 영역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뭐예요? 창조예요. 엄연히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갔다는 건 사실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정말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는 우리의 판단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비논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수업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던 건 기적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던 건 사실 그것은 무릎 정도의 깊이의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그 홍해는 갈대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대밭을 헤쳐 지나간 거지 엄청 깊은 바닷물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이 돼서 바닷길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길은 사람이 지나갈 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어떤 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릎 밖에 오지 않은 물에 모든 애굽의 군사를 잠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 나만 살면 돼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물렸지만 감히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하는 이 기도의 요청,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한계죠. 민수기 21장은 철저하게 그걸 알려줘요. 인간의 한계예요. 비록 이 세대들이 아주 호기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군하고 가나안의 성읍들을 무찌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가진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가려버린 인간의 모습. 이 이기적이고 절망적인 상태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인간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들은 충분히 이기적이고요. 그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뱀들을 떠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뭐예요? 살더라. 여러분, 왜 떠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 이미 물린 사람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이미 죄로 물들어버린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뱀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달아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본 자는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인한테 도대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는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민수기 21장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들 역시 바라볼 때 하늘에서부터 치료하는 능력을 힘입는다라고 이해한대요. 그러니까 바라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이 저에게 보내준 내용 그대로를 읽어드립니다. 노뱀, 동상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사람은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탈무드와 라시도 이 미시나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 안에서 어떤 사람은 쳐다본즉 뭐 한대요? 9절에 보니까 살더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쳐다만 보면 산다고 이해해요. 쳐다본즉 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면서 딱 돌다가 우연찮게 눈이랑 노뱀이랑 딱 마주하면 갑자기 뿅 이렇게 뭐 이런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여기서 바라보면 산다. 8절에 그것을 보면 산다. 여기서 했을 때 이게 보면, 그것을 보면, 8절에 이 보면은 히브리 말로 라. 근데 이거는 스쳐 보는 것이 아니고 슬쩍 보는 것이 아니에요. 힐끔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느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쳐다볼 때 사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단순히 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뱀 자체에는 아무런 치유력이 없기 때문에 바라봄에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았다. 그냥 쳐다본 사람 중에 낫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만일 거룩한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형상을 바라보고도 치유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수반되지 않은 제물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9절에 그 다음에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말하는 쳐다봤다라는 말은
이제 앞에 말한 라랑은 달라요. 나바트라는 건데 이것 역시 관찰하다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관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마음을 다해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겠는데 노뱀 보면 산단 말 믿고 노뱀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노뱀 보면 산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가 없이는 이해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이해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뭐 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거죠. 왜 하필 불뱀이었을까? 근데 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 이제 전해준 내용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여기는 이 부분은 우리랑 달라요. 기독교랑은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런 거예요. Jewish Publication Society의 밀그름이라고 하는 주석이 있나 봐요. 그 사람들도 이걸 해석하는 주석이 있어요. 주석에는 굳이 뱀 형상을 동상으로 만든 이유를 당시 고대 근동과 이집트에서 뱀은 치유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뱀 동상을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싫어해요. 태생적으로 싫어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빠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뭡니까? 뱀이죠. 구약 성경에 사단은 뱀으로 등장해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 뱀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고대 근동의 설화 때문에 노뱀을 달아서 올렸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만일 정말 그들의 해석이 맞다면 이들은 우상과 같은 개념으로 이 동상을 바라본 거죠.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고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뭐예요? 우상이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요? 왜 하필은 노뱀이죠? 뱀은 사단의 형상인데 왜 노뱀이 예수님이 되냐고요?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든 이유는 그들이 위치한 장소가 광산 지역으로 노시 풍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노새 색깔이 독사의 피부색과 비슷하므로 실제 뱀과 가장 유사하게 느끼도록 노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혹은 노새 색깔이 독사에 물려 열기에 시달리는 사람의 피부색과 비슷하게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유가 어떻든 노수로 만든 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노뱀은, 여기가 중요해요. 노뱀은 외형상 독사와 동일하게 만들어졌으나 모는 품고 있지 않아요? 노뱀에 모는 없어요? 독은 없죠. 예수께서는 죄인의 모양으로 왔으나 그 안에 모는 없어요? 죄는 없어요. 노뱀은 뱀의 형태이지만 독이 없듯이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죄는 없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뱀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표상학적인 의미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만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들은 결코 그 절망적인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코테이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경륜의 신비가 그들에게 분명해질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효과를 체험한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거절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변화한 사람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뭐 하지 않아요? 그거를 관심 있게 보지 않아요. 그 변화를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유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하여 철학의 미로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증거를 거절한다. 그들은 의의 태양이 빛을 발하는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그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거절한다. 이게 지금 다 노뱀에 관련된 해석이에요. 왜 그들은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을까? 끝까지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 이런 노선을 고집하는 자들은 아무도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를 모두 뭐 하지 않아요?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마음은 흑암 중에 처하게 된다. 만일 뱀에게 물린 자들이 쳐다보기를 동의하기 전에 멈추어 서서 의심과 의문을 일으켰더라면 그들은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진짜 쳐다보면 살 수 있는 거야? 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 역사적으로 있었어? 야, 이거 따져보자 라고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쳐다보는 일이 우리의 의무이며 믿음으로 쳐다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1장 사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노뱀 사건.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마세요. 내 판단 안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분의 치유하시는 능력,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